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이제 생각해 보면 꿈꾸는 사람이다, 총리가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요셉의 인생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받죠. 채 새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꿈도 꾸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인생이 아주 활짝 열린 게 아니라 오히려 꼬이게 됩니다.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거기서 또 잊혀지다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왜 이렇게 꼬이냐, 아니 분명히 꿈도 꿨는데, 하나님이 꿈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배배 꼬였냐,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꿈도 받고, 사실 물론 얄미운 짓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또 노예로 팔리기까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셉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이거 말고 총리 되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까지 누가 생각해도, 누가 바라봐도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서글픈 걸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꿈을 가지라고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가고 막 이럴 때도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믿음에서 떠난 것도 아닌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걸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자,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창세기 39장 21절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2절로 3절에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거 꼬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형들한테 미움받다가 팔렸어. 그게 노예가 돼버렸어요. 근데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감옥에 가서도 누명을 쓴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지를 뭐 한 것도 아닌데 막 거짓말 쳐가면서, 그래가지고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꼬이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39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을 볼 때 뭘 놓치지 말라? 반복되는 문구, 단어 놓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가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꼬여, 그냥 베베 꼬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형통한 자다. 그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꼬이는 것 같은데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어떤 거냐?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도 통과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좋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없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생 가운데 편안한 일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 함께 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가운데 뭘 지금 통과하고 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결국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고 귀여움받았던 아들에서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원한 겁니까? 자기의 의도가 들어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형들에 의해서 신분이 그렇게 바뀌기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예라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노예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돈 많은,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의 소유물,
하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얼마나 또 배신감을 느끼고 또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겠습니까? 요셉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는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요셉과 똑같은 것은 아닌데 나는 원치 않았는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가. 나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이상하게 자꾸만 흘러갑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손해를 봐. 자꾸 억울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며?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며? 나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때에 따라는 내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도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일이 꼬이고 자꾸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함께하고 있다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형통한 자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고난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제 헤매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벗어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환경이 굉장히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별로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근데 보세요. 시편 기자도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때에 따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시각에서는 막 베베 꼬이고 정말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움받아, 버림받아, 팔려가,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 감옥에 가서도 뭐 기대를 했는데 또 2년 동안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절해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막힘도 없어야 되고 일도 술술 잘 풀려야 되고 뭐 하나를 하는데 막 열이 쏟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형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거예요. 자꾸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이런 의구심을 갖지 말라니까요.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보면 여성분들이 자수를 해요. 자수를 이렇게 놓을 때 보면 이 뒷면을 보면 아이고 이게 뭔가 막 복잡하게 막 실 같은 게 복잡해 보이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앞에서 보면 예쁜 나비가 막 만들어지고 예쁜 꽃이 막 만들어지고 뒤를 보면 복잡하고 막 실이 막 베베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자수의 앞면을 보면 예쁜 작품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자수를 뒤에서 볼 때는 막 실이 막 비비 꼬여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꼬이고 있나? 근데 뒤에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보면 멋진 작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때를 따라 고난도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잊지 말을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사람이 형통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 고난도 당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더라. 믿음을. 자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도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게 말이 좀 안 맞아요. 아니 지금 나는 노예가 돼버렸는데 하루아침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됐는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을. 자, 노예인데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형통한 사람 그러면 뭘 말하? 높은 사람, 높이 된 사람, 편안한 인생, 또 많은 재산, 하는 일들마다 막힘없이 막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라는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게 됐느냐? 저는 9절 말씀에 그 키가 있다고 봅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게 누가 꼬셨을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아 나하고 놀자, 나하고 동침하자, 이 집안에 지금 아무도 없어 이랬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아무도 없다니까. 보디발의 아내, 내가 봤을 때는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냥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남성이고 그 집안에 지금 둘밖에 없대요.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의 입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이 큰 죄를,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죄를 누구한테 짓는 건데? 보디발의 아내, 사람에게 짓는데 지금 요셉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알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요, 잘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 사람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요,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실화입니다. 실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어느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이제 면접을 보고 하는 그때에 감독관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치르면서 이제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복도에다가 일부러 종이라든지 휴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흘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감독관은 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긴 복도를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종이가 보이고 휴지가 보이니까 그걸 주웠어요. 감독관이 누굴 뽑겠습니까?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은 회사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고 종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줍는 사람, 이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다. 물론 이거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어떤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언제 가장 많이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경찰관이 앞에서 딱 교통 하는 거 들고 서 있으면 운전하다가 이 신호가 바쁘고 막 빨간불인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잡히면 딱지 끊기고 또 벌금 내야 되니까. 근데 경찰이 없어 봐. 그러면 간다니까, 사람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상처를 사명으로 바꾼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고통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킨다. 늘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처를 사명으로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정말 아름다운 장면은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쭉 이렇게 연구해 보면 언제 가장 정말 아름답고 멋지냐면 형들을 용서할 때, 형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45장 5절 말씀을 빼놓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요셉은요, 총리가 됐어요. 형들은 지금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요셉의 말 한마디면 이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형들은 지금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요셉이라면, 야, 너희가 날 팔았지? 옛날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한 거, 내가 정말 이가 갈린다, 내가.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너희 차례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도 말고.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요셉의 인생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 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형들이 뭐 잘못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형들 분명히 잘못했어요.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고, 그래서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로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다고요? 구원시키는 마음. 이게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근데 사실은 요셉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구와 똑같았냐?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팔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셉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상처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신을 겪어본 사람이 배신 당한 사람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겪어본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를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 과거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치유하는 자, 치유하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그 상처 가운데 통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요셉은 인간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이고 정말 이거 너무너무 지금 복수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고난도 통과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받은 상처를 이제는 사명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절대 그냥 낭비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사람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상처를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